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응답은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을 봤습니다마는 집에서 천천히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레위 자손 지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참 많은 어려움, 문제, 사고들이 있죠. 여기에서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위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상처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 갈등, 위기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인데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영적 문제로 딱 다져지게 되죠. 이 영적 문제까지 오게 되면은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도와준다고 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처 속에서 또 상처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고 정신병도 오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죠. 영적 문제까지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말씀에 충격을 주신 거죠.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충격을 받은 그 체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한 번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평생 갑니다. 말씀의 충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면 되지, 하나님이시면 되지, 이게요 다 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결론은 뭐냐? 말씀 충격이에요.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싹이 났다 이 말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거든요. 재창조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흑암에 잡혀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졌지요. 천국 배경 속에 살지요. 그 어떤 흑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지요. 재창조된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보좌를 움직인다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으시는 길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온갖 문제와 사고로 인하여서 모임을 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세가 되어지면은 온갖 전염병과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고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뭐를 못하게 하느냐?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임도 다른 모임은 다 하지만은 예배만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그만큼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다. 성도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세계를 치유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7절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책임을 꼭 져야 되는 것과 지킬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전체의 직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성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24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분이 뭐냐? 1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운반하는 것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장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증거막을 지키라 그랬어요. 3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령과 증거막을 맡은 자들을 레위인들이 지도해라 그랬습니다. 3장 48절 말씀 보면은 첫 것은 레위인에게 줘라. 이 레위인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라 이 말이요. 이것은 네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당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또 나와요. 8장 12절 보게 되면은 레위인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수양과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교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은 수양이나 수송아지의 머리를 얹으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돌리라? 수양과 수송아지에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수송아지 수양에게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멸하신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복음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자범죄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하신 길이다. 그래서 뭐냐? 수양과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구별된 삶,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느냐? 특징이 나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47절에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주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고 성전을 지키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 말이죠.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도피성을 짓게 하고 그 도피성을 누가 맡게 했느냐? 제사장에게 맡게 했어.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이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관계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치유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 응답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치유하라. 치유하는 길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는 길이 예배였어요. 모든 백성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직자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중직자는 뭡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됩니다. 성막에 회막에 모인 12지파들에게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회막에 모여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 구원의 축복이죠. 6월절.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 인도하심이죠. 장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통해서 모든 치유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란 말입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예배는 모든 백성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의 능력을 그리고 천국 배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24 누리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누려지면은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지요. 지금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거를 막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237 나라와 서밋을 위한 치유가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되고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럴 때에 한 주간 동안 내가 24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내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24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5분만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도 돼요. 진짜 이 맛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24 할 수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237 치유 서밋이 붙잡아지게 돼 있거든요. 무엇을 헐걸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24 할 수 있는 나만의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장모님은 내가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24 할 수 있는 언약을 딱 잡은 게 뭐냐? 내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7장 불러야겠다. 찬송 7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잡았대요. 그 찬양만을 하는데도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그 나름대로 24를 잡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예배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혼자서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자기만의 혼자 예배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언약을.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듣지요. 나는 내가 24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씩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듣는 거하고 시간 나니까 들어봐야지 하는 거하고 나만의 언약을 잡고 24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하고는 영적 상태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이 달라요. 하루에 딱 한 번 하는데도요, 성령 충만함이 24시간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24 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지라. 나의 평생 사역을 확인하시.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의 평생 사역. 조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누가 한다니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하니까 안 하고 그거는 평생 사역이 아니에요. 나만의 할 수 있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만큼 뭐냐? 가치를 두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복음화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없어졌다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서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이 이 영적인 부분 놓치고 언약의 중요성을 또 놓치게 됐죠. 그러면 또 막 저주와 재앙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은 또 이제 언약 속에 들어오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됐다가 흥하여서 또 복음 놓치고 저주 재앙이 오고 또 고난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게 역사 반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막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축복 속에서 지금 인도받는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죠? 또 저주 재앙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겠죠. 하나님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헌신해야 될 키가 뭐냐?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복음의 흐름을 중단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사예요. 그래서 영유아들은 보는 대로 하거든요. 들은 대로 하거든요. 그만큼 흡수력이 빠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산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내 평생을 두고 작은 것이지만은 가치 있게 헌신할 때 그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미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단순하게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보세요. 그 직분과 책임과 특징.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지파에게만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책임과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영적 문제, 나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그게 말씀의 충격,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영적인 치유, 중직자의 미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최고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을 이루는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있는 중직자로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붙잡게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는 처소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